22장 32절 있습니다.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감사합니다. 공유 풀어주세요. 얼굴을 띄워주지 마시고 PPT를 그냥 화면만 눌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은 이를 도 세울 건이에요. 갓디엘의 이름의 뜻은 뭐죠? 갓. 전도사님 발음이 쉽지 않아서 그냥 한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지 보고자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불렀고 그 이름이 곧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정체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들의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건 아담에게 그 지혜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즉 누군가에 대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웃지? 뭐 잘못 묻은 게 있나? 어쨌든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인간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은혜의 주님,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가 돼야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 뭐 은혜의 주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기도문 일상강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 강구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강구가 뭐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한테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그 이름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은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영광을 받아야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담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담한테 뭘 했어요?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했어요. 온 땅에.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아담이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아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게 해주실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름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뭐가 돼요?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했지만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름 지으라고 했을 때 이름만 지어주면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하게끔 하셨어요. 아담은 순종해서 그냥 이름만 지어주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학교를, 이 회사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버렸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혜가 아담 이후로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성경 없이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아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건 즉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인간이 진짜 통치자가 될 수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순종도 못하니까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겨우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성 하나 짓고 집 하나 짓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했던 기도가 뭐냐? 그때부터 인간이 했던 기도는 바로 냅다 자기 소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신이시죠 하면서 냅다 그냥 자기 소원부터 계속 얘기해요. 저 이거 주세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집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소원을 누군가한테 빌어요. 근데 그 소원의 제목이 봐봐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자기 소원만 얘기해요. 자기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안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신이시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뭘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분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만이 신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왜 주셨겠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소원을 얘기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주신 이유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그 기도를 이름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난 소원을 빌었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나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해요? 하나님 혹은 신.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 하나님 당신께서 저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복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라고 주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요. 수능 만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전도사님도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그 이름을 주신 이유와 상관없는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슬슬 말씀을 좀 짧게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설교가 갑자기 뭐 엄청 짧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32절 한번 펴보세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누가복음 22장 29절에 32절 말씀. 자, 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22장 29절에 32절. 여러분 부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피라고 할 때 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겼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받은 나라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저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지금 주셨다라는 거, 우리한테 맡기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시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였다. 네 믿음이 뭐냐? 너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이 믿음을 너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줬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나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효과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겠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의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주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알기만 하고 아담이 순종만 했으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있다고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딜 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다고 했는데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제 안 되겠죠. 이제 더. 네. 수학 성적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무슨 수준이에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나 잘 되는 수준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어디 이재용 회장과 함께 그 쭈루룩 재벌 총수들이 그 우리 왕자님과 대화했던 그거 보면은 재벌 총수들은 다 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그 수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과연 복일까요? 내가 수상 성적 좀 잘 받는다고, 내가 영어 성적 좀 잘 받는다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간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업적이 되고 대단한 위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천만 년, 수천만 년까지 아니고 수천 년 지나는 동안 내가 서울대 들어간 게 하나님 앞에 큰 뭐가 되겠어요? 내가 슈퍼스타가 된다고 뭐가 좀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아담처럼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그 자녀한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그 나라를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2절을 보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믿은 후에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네 형제를 굳게 하려.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네 형제도 그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이 아파트에서 우리의 찬양 소리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찬양의 소리를 이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끔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예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함께 부르시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한테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소리 내서 열심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을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분명히 힘들고 또 가끔씩 또 너무 때때로 내 소원을 먼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모든 시험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갓디엘 학생 청년부가 날마다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소원 정도를 아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는 걸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들이 원합니다. 박정원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갓대학생 청년부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피곤함을 말끔 씻겨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늘 고백하며 살아가사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대표기도와 말씀 공독은 유치동부에서 하고 한강기도는 장례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이부 순서로는 소율이 문답이랑 총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율이 문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예배고 또 봉사고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또 전도사님이 이때까지는 뭐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 별다른 얘기는 사실 안 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좀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인데 선생님들은 물론 내셨겠죠. 전도사님도 따로 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1동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여기다 헌금을 넣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근데 이제 돈을 부모님한테 받아서 지금 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이랑 다음 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서 저 헌금을 준비해서 같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학생 청년부 활동 해가지고 같이 내서 다음 주에 드릴 수 원래 오늘은 내야 되지만 다음 주에 낼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돈 받지 말고 각자 헌금 용돈 중에 좀 모아서 같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제 그럴 때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얼마인지는 보여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담아서 내서 같이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광고는 자 총회가 뭐냐? 우리 임원 뽑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앞에 서서 승전이가 찬양하다고 다 함께 찬양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그 앞에 세워진 아담, 그 앞에 세워진 예배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올해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유초등부랑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11월 연합 예배예요. 그래서 그때는 뽑지는 않고 후보를 받을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지금처럼 예배팀장 그리고 기획팀장 그리고 성적팀장이에요. 내년부터는 좀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거 잘 분배해서 할 거니까 우리 투표는 팀장들만 뽑을 거고 부팀장은 팀장들이 협의하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나갈 거니까 자 이제 팀장을 위해서 이 세 명의 팀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동안 이제 수고했던 팀장들 좀 같이 수고했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박수를 쳐줄 거고 우리 팀장들이 새로운 팀장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후보를 뽑는 시간이고 12월 첫 주에 딱 팀장을 세울 거니까 자 여러분 부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세요. 네, 팀장이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를 더 해봐야 돼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부팀장이 될 수도 있고 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회 광고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회의를 우리 선생님들과 이후에 해야 돼서 오늘의 소요리 문답 공과 시간은 너무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청년부도.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이제 소요리 문답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전도사님 얘기했죠. 추수감사 헌금 다음 주에 모아서 좀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제자훈련 팀들은 그동안 했던 책들 좀 가지고 나와주시고